할렐루야. 아멘. 자기 자신은 무엇보다 자기의 철학과 신념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뭐 제가 아무리 뭐 이야기를 해도 아마 각자의 신념과 철학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사실 얘기해도 잘 바뀌지 않는 부분일 거예요. 게다가 교회 생활에서도 자기 고집과 자기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보하지 못하고 또 그것들을 지키며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방향대로, 생각대로, 신념대로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신념과 철학이 좋아요. 그러나 인간적인 신념과 철학은 맞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고집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게다가 이것이 내가 믿는 믿음의 신념가처럼 보여서 잘 보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전혀 믿음의 모습이 아닐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때로는 그 신념과 나의 철학이 그 믿음을 잘 지켜줄 때가 있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아무래도 좀 그렇죠. 목회자가 아무래도 신앙적 철학과 신념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교회 안에 이것들이 마찰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길 때 성도들이 볼 때는, 근데 저도 이제 뭐 전도사나 뭐 평신도 어렸을 때 보면 그게 이제 목회자의 뭘로 보이냐면 고집으로 보이는 거죠. 그 이제 뭐 그 고집이 때로는 뭐 좋을 수도 있어요. 그 뭐 기본 밑바탕으로 잘 버티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좋을 때는 그렇지만 좋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인간적인 고집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 신념, 이런 철학,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 또 따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신념이나 철학을 믿고 사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자는 것이죠. 많은 대화들을 저는 하고 삽니다. 많은 대화들을 하게 되면 참 각자가 좋은 생각, 좋은 모습들이 다들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늘 저에게 드는 한켠의 생각은 과연 하나님 말씀에 이 생각들이 맞는가라는 거예요. 저의 생각도 마찬가지고 저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바탕을 하면 나의 고집과 신념이 되고 나의 철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스스로 구렁텅이에 빠질 때도 있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특별히 결단하라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내가 철학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고집이 있어요. 그것이 옳을 때도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것이 뭔가 삐딱하고 잘못됐을 때, 또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을 때 우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결단하면 어떤 의도가 필요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결단하는 거죠. 변화하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의 모습일 겁니다. 유명한 식당에 두 사람이 방문했습니다. 한 사람은 칼럼니스트였어요. 그러니까 맛에 대한 평가를 하고 뭐 맛집 조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허기진 사람이었습니다. 맛 칼럼니스트는 식당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식재료가 어떤지, 뭐 맵고 짜고, 뭐 달고, 이거는 어떤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서비스는 어떤지, 환경은 어떤지, 이런 걸 다 이 조사하고 뭐 확인하고 또 평가하나 정작 이 음식에 대한 즐거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음식에 대해서 즐겁고 감사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배고픈 사람인 거죠.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 즉 자기 철학과 자기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이 결단은 내가 내 스스로가 배고프다, 영적으로 내가 갈급하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예요. 그래요, 여러분 먹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요 편식하고 잘 못 먹을 때, 잘 안 먹을 때죠. 못 먹을 때가 아니라 안 먹을 때 우리 어른들은 하는 얘기가,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야, 우리 어릴 때는 이것도 없어서 못 먹었는데. 근데 막상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을 굶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말은 그렇게 해도 그렇게 못하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사실 며칠 굶어 보면
이 아이가 이 싫은 것도 결국은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뭐 다른 방법으로 먹이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갈급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더 중요한 거나. 내가 옳고 내 자존심 대해 뭐 옳고 뭐 내가 뭐 맞고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중요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이 됐던 그 모습,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라고 하는 이 결단이 이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사모함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에겐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특별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겠다. 왜? 그 결단이 있어야죠. 여러분, 특별한 그런 결단이 있어야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것이죠. 아무리 요즘 뭐 지식이 부족합니까? 뭐 옳은 게 부족합니까? 다 우리 뭐 똑똑하고 지식이 넘치고 해요. 하지만 그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행하지 못하는 건 내가 이것을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금요기도 이 시간에 모인, 또 명절 연휴를 잘 보내고 우리가 이 시간에 모인 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결단. 그래서 어떤 음식이 나와도 배고팠을 때 허겁지겁 내가 이 음식을 즐거이 감사히 먹는 모습처럼 그런 영적인 회복이 우리 성도들, 우리 금요기도에 모이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 결단하려고 하는 의도가 필요해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아야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냥 단순히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냥 좋은 거다라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목숨을 걸어야겠다. 아멘. 예,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번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어떤 의도냐면 우리가 선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해서 이 며느리 룻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 좋은 거 알아요.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죠. 모르세요?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근데 막상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큰 결단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감동이 되고 뜨거워져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습득이 아닌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지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단 한 구절, 단 한 단어를 알아도 그 단어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죠. 요즘 아이들도 보면 물어보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하면 다 자기 이야기 듣고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 그것이 되게 구차한 변명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왜 구차한 변명처럼 들리냐면 그 행동대로 옳은 대로 살지 못해서 못하는데 말로만 화려한 거예요. 말은 못하겠습니까? 요즘 뭐 워낙 뭐 정보도 많은데, 근데 그 정보, 그 좋은 말 그대로 정말 살고 있느냐라는 거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성경 공부의 맹점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지식으로는 알고 배운 것은 아는데 아니 그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화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실망스러운 게 뭐예요? 말씀을 강단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전해놓고 그 말씀대로 못 살 때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맨날 말로는 잘하지. 예. 그 뭐 누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다 그렇죠. 근데 목회자가 왜 실망스럽냐? 이 강단에서는 그렇게 화려하고 예쁘고 멋있는 표현을 했지만 결국 그 목사가 그대로 살지 못하니까 실망하는 거죠. 근데 뭐 그건 목회자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 앞에는 아니지만 우리들 사이에서 들키지만 않은 것뿐이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그렇게 떳떳하게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배워서 익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을 배워서 익히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배우는 게 신앙이죠.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절기를 맞아서 늘 하시던 대로 어디 가셨냐면 성전에 가셨습니다.
성전에 가시면 늘 하시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4절은 이렇게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에 네, 예수님은 늘 명절이 되시면 또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가죠. 6월절 절기 때면 누구든지 다 뭐 이스라엘 절기 땐 그렇죠. 특별히 6월절 절기 땐 예수님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도 역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가시면서 늘 하시던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이었어요. 자, 보세요. 만약에 이 강단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배경,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 만약에 전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한국교회에 부임하셔서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신다 했을 때 누가 제일 잘 가르칠까요? 목사가 잘 가르칠까요?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그 뜻과 이 말씀의 의도들을 다 잘 알고 계시고 이 비밀,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지식으로 한계가 있는 이 귀한 말씀을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가르치실 거니까, 그렇죠? 이거보다도 더 완벽하게 가르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가르침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의도와 정확한 어떤 이 상황과 이 말씀의 의도들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거니까. 그럼 우리는 이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학을 배우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놀랐겠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 서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영할까, 아멘을 몇 명이나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가서 가르친다는 건 어떤 위대한 강사, 요즘 일타 강사, 유명한 강사도 많지만 여러분 그런 강사보다도 누구의 이야기가 제일 정확할까요? 예수님 이야기가 정확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상하게 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유대인들이 놀랐어요. 예수님이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데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뭐지? 어떻게 이런 말씀을 가르치지?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건 이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와 그 상황과 그 뜻대로 온전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놀란 게 이유가 아니라 이 사람은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편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배경과 환경을 갖고 있어도 편견을 갖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태까지 느꼈던 거. 왜냐하면 성경을 좀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제사장들이고 어떤 배경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란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하는 그런 그런 사람이에요. 좀 유명하겠지만 그런 사람이 배우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어느 학문도 익힌 사람이 아닌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걸 가르치지? 그래서 이 놀라운 것이 감탄한 놀라움이 아니라 뭐예요?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는가? 이런 것에 놀란 거죠. 스펙으로 예수님을 평가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서 가르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스펙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걸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죠. 이들은 듣도 못한 사람이 와서 성전에서 가르치니까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 있습니까? 저 사람의 배경, 저 사람의 환경,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배경과 스펙, 그것들에 이 자기의 귀에 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는 말씀을 이렇게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배경이 부족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죠. 물론 저도 설교할 때마다 오늘도 이제 그런 긴장감이 있어요. 사실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를 드리면 이미 금요일 때는 되게 마음이 이미 뜨거워요. 물론 제가 이번 주에 상공사건 수련회도 하고 참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새벽 예배는 저에게 참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일주일 동안 잘 보내고 나면 금요일 기도회가 되면 이미 제 마음이 뜨겁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새벽 기도가 없었잖아요. 명절 때 참 잘 쉬시고 사실 또 그런 의도가 있어요. 늘 금요 기도나 열심히 하신 분들은 새벽 기도가 어디건 다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말 안 해도 365일 교회 나오는 분들입니까? 안 나오는 분들입니까? 나오는 분들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직장을 출근하거나 그런 일 아닌 이상 금요기도 오신 분들은
다 모든 예배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죠. 근데 사실 좀 예배에 나왔으면 하는 분들은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좀 이때라도 좀 잘 쉬었으면 좋겠다. 우리 목회자들도 그래요. 교육자들도 좀 이때라도 좀 잘 쉬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목회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를 하니까 오늘 금요기도 오랜만에 쓰려니까 오늘 죽으면 안 되는데, 내 영적인 것이 바닥이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아무래도 설교를 죽쓰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고 오늘 목사님 죽쓰네, 저 무슨 소리 하는지 난 알 수도 없겠고 뭐 이러면, 여러분 뭐 설교하는 저나 우리 모두 다 황당한 거 아니에요, 이 시간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막 그래서 긴장이 오늘은 좀 살짝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 예수님이요, 지금 강단에 섰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상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제가 만약 여기 옷에 흰색이 뭐가 묻었으면 어떤 성도님은 계속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 흰색 언제 떨어뜨리나, 내가 가서 떨어뜨리면 치워줄까, 그거만 꽂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는 다른 곳에 실제로 꽂혀 있어요. 제가 이제 사실 열등감 아닌 열등감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사역할 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걸림돌이 된 게 학력이었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너무 막 청년들만 보면, 지금도 그래서 상공사고 뭐 우리 어른들도 너무 좋으면 다 좋고 감사하지만, 그때는 청년 사역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진짜 나는 목숨 걸고. 그래서 동강교회 있을 때 청년부를 담당을 못 해갖고 찬양팀하고 방송팀 하는데 청년들만 한 4-50명 됐거든요. 이 두 부서만. 걔네들하고 맨날 뭐 야식 먹으러 가고 뭐 밥 사주고 뭐 해주고 집에 불러놓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제가 지금 상태보다 10kg가 더 쪄 있었어요. 10kg. 그 정도로 그냥 야식이고 맨날 애들하고 어울리고 대화하고 상담해주고, 그러면서 또 어떤 친구들은 사고를 치고 또 사고 수습해주고, 근데 그런 또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모함 있는데 제가 그래도 사역의 열매들이 있었어요. 뭐 인정도 받고 좀 감사할 일이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청년부 담당이 늘 안 됐어요. 누가 담당하냐면, 기억나세요? 서울대생들이 꼭 하더라고요. 서울대생이 청년부 담당을 하고 서울대생이 하더라고요. 우리 노홍사님도 아마 모르실 텐데, 제가 원래 해림교회에 지원했던 게 청년부 담당이었어요. 면접 볼 때도 청년부로 오케이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음 달 둘째 주부터 출근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청년부 이력서는 딴 거 쓰지도 않았거든요. 청년부에 지원해서 청년부로 상담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갔더니 청년부는 이미 그 전주에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박흥재 목사님이세요. 우리 여수제일교회에 있는 박흥재 목사님. 그분이 서울대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갔더니 청소년부, 유초동부, 제가 정말 청년부 그렇게 노래 불러서 교회까지 옮겼는데 청년부 사역을 또 이 스펙 때문에 밀린 거죠. 이게 제 생각에 그분들은 뭐 조금도 그 생각 같지 않은데 저 혼자 그런 열등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역하면서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왜 저 나름대로 되게 사역을 잘 한다고 뭐 인정도 해주고 있으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 스펙이 왜 발목을 잡지? 뭐 그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 저에게 막 중요한 뭐 삶에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 결정된 그 순간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 공부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제가 이 어떤 이 사역, 이 목회, 이것이 물론 뭐 스펙 좋은 분들, 뭐 그런 학업이 있는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겠죠. 근데 저는 정말 이 목회 현장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분들을 모함하는 거나 뭐 편향적으로 생각하는 건 조금도 아닙니다. 그분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저 그분들하고 다 잘 지내고 있고요. 실제로 다 문제 없이 지내고 있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저 스스로. 근데 성도들 앞에 스펙이 전부가 아닙니다. 공부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공부를 안 해봐요. 너무 그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성도들한테 공부가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정말 잘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공부도 안 해놓고 뭘 그렇게 말해요?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는 그래도 최소한은 공부는 해야겠다. 그래도 성도들한테 할 만큼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물론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도 저에겐 좀 조심스러운 독일 겁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감히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와, 하나님 말씀 놀랍다, 그렇구나라고 박수를 치고 무릎을 치는 게 아니라, 야, 저 사람 뭔데? 저 스펙이 뭔데? 야, 저 배경이 뭔데? 아니,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뭐 학문도 없는 사람이 뭐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스펙을 보고 있는 거죠. 환경을 보고 있고 배경을 보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스펙을 갖고 있는 분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뭐라 하는 게 제 스스로, 저의 삶 스스로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이 야, 저 뭐 예수가 저거 뭐 어떻게 뭐 성전에서 감히 저런 이야기들을 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뭘 배웠냐 안 배웠냐 지금 배경과 환경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내 교훈이 아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교훈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목회자가 제일 많이 빠지는 게 이 부분이에요. 목사님 중에 설교 잘하시는 분 많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 되게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한 번은 청년부에 합격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그 지금 와서 말하지만 그 부임을 하는데 신축 빌라를 건축을 해서 교육자들이 오는데 이제 그게 빚이 있으니까 보증금 한 3천만 원? 요 정도 들고 오면 이게 하겠다. 근데 저의 설교를 한번 듣더니 그럼 조금만이라도 갖고 와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배짱을 부렸어요. 난 돈도 없지만 돈도 한 푼도 없지만 나는 나를 오라고 하는데 가야지 돈을 요구해? 난 안 가. 이렇게 됐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제일 잘 아는 친구 후배 중에 한 명이 그 교회 마침 사역을 하고 있어요. 몰랐는데 설교를 하는데 이제 면접을 보러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 설교로 들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합격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깨가 어떻게 돼요? 막 올라갔죠. 어깨가 올라갔죠. 그래, 나도 이제 이 대형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수 있겠노라 했는데 그 돈이 문제였어요. 돈을 요구해? 난 싫어. 그러면 난 안 가. 그리고 이제 사역을 뭐 그때 하고 있던 교회에 더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서 한번 빠진 게 있어요. 교만이. 뭐냐면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러 했는데 구로 있는 대형교회에서도 오케이, 저기 잠실에 있는 교회에서도 오케이 다 오라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막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는 거죠.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진짜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오라고 하는 오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어깨에 너무 올라가니까 목사님들이 오라고 할 때 뭐 자꾸 따지더라고요. 그걸 제가 막 나는 뭐 자존심 있지 안 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에이 그냥 뭐 여기서 더 하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정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깨가 막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야, 내가 어디 가서나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야 좋아하고 어떤 분은 저한테 원고가 좋다고 원고를 하나 또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교만한 마음으로 원고를 또 보내줬죠. 근데 목회자가 제일 많이 엎어지는 데가 바로 그거더라고요. 자기 말 잘함이 자기의 독이 되더라. 최근에 한 교회가 제 송파구 쪽에 대웅 교회죠. 저도 굉장히 그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뭐 이 설교를 아주 조직적으로 설교하시는데 탁월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은퇴할 때 문제가 생기니까 성도들하고 좀 마찰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때까지 해왔던 사역이 한 방에 무너지는 게 참 저 후배 목사로서 좀 안타까워요. 근데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한켠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지금 이 설교를 하는 이 말도 이인수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감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자기가 말 잘하니까 자기의 교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이 되는 거죠. 저도 막 그렇게 어깨가 막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막 설교를 인정해 준다고 막 그러니까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유치한 이 교만함이 저를 짓눌러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내 교훈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야라고 하는 이 의도를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놓치고 있는 거죠.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말씀의 배경이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배경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처럼 잘 아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어떤 누구보다도 완벽한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교훈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교훈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닌가요? 그 해석이?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1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설교와 강요가 가르치는 것이 내 교훈이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을 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말씀은 배우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자체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에 다 똑똑해요. 다 지식이 넘쳐요. 근데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목숨을 붙들고 걸고 결단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이것이죠. 우리는 그런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지금 보물지도가 하나 있다 보십시오. 너무너무 잘 그린 보물지도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물지도 보고, 야, 이거 글씨체 그림 너무너무 잘 그렸네. 야, 어떻게 이런 재질로 이 지도를 만들었지? 그리고 책상 서랍에 넣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탐험가예요. 근데 그 지도를 보자마자 범상치 않은 걸 알게 된 거죠. 어떻습니까? 그 보물지도를 봤으면 탐험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찾으러 가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여긴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예쁘네, 하나님 말씀 좋네, 와, 하나님 말씀 오늘 이인수 목사가 죽쓰지 않고 다행이네. 예, 그렇게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가끔 목사님 오늘 제가 예배당에 못 갔는데 방송을 듣다가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저도 감사한지. 근데 그때 한 가지 늘 제가 속으로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이제 이 금요기도 분들은 이제 듣는 거죠. 속으로 저는 그런 생각하면,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게 결단이죠. 은혜를 받으면 결단,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은혜롭고 하나님 말씀이 귀하다면 여러분, 나의 감정을 위로하고 내 상황을 이해시키고 크게 감동되어져, 여러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내가 직접 그 보물지도를 들고 탐험가가 돼서 찾으러 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시도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그릇이 있다고, 우린 다 그릇이에요. 어떤 그릇도 잘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비가 온다고 해서 물이 없는 데 있다고 치고, 물이 없어요. 근데 빗물을 받아 먹어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릇이 있는데 그릇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다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릇을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 말씀이 좋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뒤집어 놓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돼요? 다 흘러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담아야죠. 담아야 되는 그릇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겸손함과 사모함으로 이 그릇을 하나님 앞에 펼쳐 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받는 자세는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교훈이고 하나님 말씀인지 너희 스스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와서 성전에 왔는데 이 말씀을 듣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스스로 물어보라는 거죠.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의 배경은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예배가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깨닫고 받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특별히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죠. 요한복음 17장 18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국 사회, 현대 사회가 스스로 말하는 시대 아닙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들. 자기의 말 잘함이, 자기의 신념이, 자기의 철학이 스스로 말하는 것에만 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영광이에요? 자기의 영광만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대로 교훈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옳은 대로 말하니 자기 영광만 되는 거죠. 자기 욕망만 구하니까 얼마나 교만한 교회가 나오고 얼마나 교만한 목사들이 나오고 저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영광을 구하는 자가 진짜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배경과 어떤 환경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떠한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묻고 그 말씀이 맞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그게 진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불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결단이 넘치는 교회. 내 말 잘함과 나를 알아주는 것,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 뭐 그런 것 계산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고민하고 가슴을 치고 무릎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헌신하지 않고 말씀을 안 받고 하면서 자기 변명만, 자기 말 잘함만 일삼지 말라는 것이에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맛평가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물지도만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먹으러 왔고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당장에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지금 먹어야 됩니다. 또한 그 보물지도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조금이라도 여러분 가슴에 울리는 그 부분이 있다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여러분 그 결단이 결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거나 힘들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단이 오히려 우리 성도들을 살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